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반짝 잘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들은 100m 달리기처럼 아주 잠깐 힘을 다해서 다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아주 평생을 달리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정에 대한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달리는, 평생을 달리는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상반절의 말씀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단어는 접속사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조상이 있었냐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깊게 다뤄봤던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허다하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믿음의 경주를 펼칠 때 우리 곁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응원을 할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그죠?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장에 들어왔습니다. 신나게 응원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이 시작되자 아주 쥐 죽은 듯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김연아 선수가 쿼드로플 점프를 뜨고 트리플 악셀을 뛰고 그렇게 완벽하게 착지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것이 믿어지냐고 완벽한 연기였다고 흥분하던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기장에 가득한 사람들이 일제히 감격의 박수를 올려냈었고 감탄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처럼 신앙의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점프할 때마다, 넘어낼 때마다 또 혹여나 쓰러졌으면 일어서라고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에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응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원을 받은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절 말씀 후반부에는 우리가 말하는 경주자, 완전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완주하려면, 끝까지 완수하려면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들을 벗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버킷리스트 있으시죠? 하고 싶은 것, 내가 인생을 다하면서 해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제 목록을 의미하는데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 됐었을 때 내가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꼭 정복해 보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대학생 때 정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가 배낭 여행이었으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배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배낭을 살 때 이제 배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일단 제일 비싸고 튼튼하고 좋은 걸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배낭을 샀냐 하면 여기 뒤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배낭을 사가지고 이제 매기 시작하는데 이 배낭의 사이즈가 65리터가 되어집니다. 근데 위에 확장형이거든요. 한 70리터, 75리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적당히 이 큰 몸매로 이렇게 가방을 메며 약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이제 머리 위까지 이 정도 오는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낭을 샀으니까, 아주 좋은 배낭을 샀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서 이제 가방을 메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좋은 곳에 가잖아요. 언제 다시 가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주 좋은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그 카메라가 막 이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앞에 카메라 가방을 메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한 70리터 정도 되어지는 가방과 앞에는 이제 큰 카메라 가방과 이것을 메고 이제 배낭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방들을 메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것들이, 영국을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 런던에서 리즈에서 뭐 맨체스터에서 스코틀랜드에 이제 에딘버러까지 이동할 때까지는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여름이 제법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만했는데 딱 파리로 도착하자마자 그 파리의 온도가 42도 정도 되더라고요. 42도 정도 되어지는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하루 낑낑낑낑 거리고 돌아다녔더니 그날 바로 더위를 먹게 되었습니다. 더위를 먹고는 도저히 이제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되었을 때 생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결단해야만 했었는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방을 줄여야 되겠구나, 가방에 있는 짐들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줄여야만 내가 완주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가방의 짐을 모두 다 꺼내놓고 분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애매한 것들, 당장 버려도 괜찮은 것들,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버려도 되는 것들은 물론 버렸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한참 고민하던 끝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짐을 거의 절반에 가량 이렇게 줄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짐을 줄이고 배낭을 가볍게 한 끝에 이제 여행을 무사하게 잘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그 경주자도 우리와 같이 배낭을 메는, 저와 같이 배낭을 메고 이제 평생을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례자가 이것저것 짊어지고 순례의 길에 들어서면 처음에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몸이 고장 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만 해봐도 이것을 지고는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버려야 우리가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을 억누르거나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체면에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이것까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펼쳐낼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씀을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 짐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낭여행이야 그렇게 별로 돈 값어치 않은 것들은 쉽게 버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 평생을 걷는 여정에서는 짐을 내려놓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아주 비싸게 돈 주고 사용 깊게 샀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피땀 눈물을 흘려서 이뤄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낼 때 우리는 자유케 하시고 무거운 지방에서 해방시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 너무 부족해서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이것까지 져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제 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비로소 가벼워진 몸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넉넉하게 완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제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짐으로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일들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이 장거리 경주를 펼치게 되어지면 평생을 이렇게 걷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 잠깐 군대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군대 나오셨어요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저도 군대 나왔거든요. 네, 저는 어디를 나왔냐면 3, 4단 18년대 2대대 8중대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백골부대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맡았냐? 중화기 중대니까 거기에는 아주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팔 하나라는 것들도 있고 K4라는 것도 있고 90mm 무반동총이 있는데 저는 90mm 무반동총이라는 것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면 손오공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봤던 거기 손오공 옆에 이제 저팔계라는 뚱뚱한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가 무기를 들고 다녀요. 그 바주간포가 제가 들고 다니던 무기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앞에 이제 뒤에는 90mm, 앞에는 개인 소총, 뒤에는 군장, 또 이제 90mm에 필요한 것들을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요것들이 한 약 40kg 가까이 될 거예요. 40kg, 50kg 정도 되어집니다. 이것을 들고 행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행군을 했냐면 제가 백골부대잖아요. 강원도 철원에 있어요. 철원에 있는데 훈련을 할 때 저기 오뚜기 부대랑 이제 싸우게 되었었어요. 오뚜기 부대가 어디 있냐? 이제 포천시 이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지도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길로 이제 차가 다니는 길로 27km가 되더라고요. 근데 군인들은 사실은 큰 길로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산속으로 이제 음흠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에 다니거든요. 밤에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약 한 10시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군을 하다 보면 낙오자들이 생겨요. 왜 낙오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낙오자들은 그러면 이제 응급차는 아니고 그 사람들만을 태워가는 차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뭐 한두 시간이야 그래도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막 이제 많은 시간이 되어지고 이미 낙오한 사람들이 저기 차 타는 곳으로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낙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낙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낙오하고 싶은 마음이 딱 얼굴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하기 싫다라는 표정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선임들 고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오장육부를 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욕들을 막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니 꿈도 꾸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하던 끝에 마침내 결승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승점에 도달했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악마처럼 아주 막 달달달달 볶던 사람이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러면 그거 모든 것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군대 때 행군은 8시간, 10시간 이 정도 걷는 행군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군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들은 평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걸어가는 거. 그렇다면 그 평생을 걷는데 어려움들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가 그것을 넘고 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분노가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내가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면 막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 화를 넘어서 막 분노하는 것 같아요. 안하무인으로 막 다짜고짜 자기 이야기만 막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어지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거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과 인내에 관해서 바울은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셨다, 지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눈 감아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괴로운 일들이 있더라도, 힘든 일 속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곁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번 감사 인사 한번 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최고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남편이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한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계속 믿음의 경주는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화를 나게 하고 또 속을 상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들 한순간에 다 깨어질 수도 있어요. 화를 내고 깬다면. 바라기로는 우리가 인내하는 이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들, 순례 걸음 길들, 그것들을 넉넉하고 아름다움으로 잘 이뤄가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냈어요. 그리고 긴 여정 가운데 닥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인내로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하는 화려한 점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12장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하는 2절 말씀에는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이 사당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수 쪽으로 걸어가다가 사당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가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생뚱맞게 다른 길로 가봐야지 하면서 서리풀 터널을 지나가고 소초를 지나가고 강남 쪽으로 가면 저는 집에 가서 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주 엉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밤낮으로 한다 하더라도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다면 분명한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모든 모범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자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Fixing our eyes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저기다 고정해라. 그것이 어디냐? On Jesu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만 고정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유튜브를 보는 것, TV를 보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쏠려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서 닥치는 어려움들 넉넉함으로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던 주님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냥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될 때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 피곤함, 어려운 일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우리의 피곤한 손이 또 연약한 무릎들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주님께 목표로 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걸어갑시다. 평생토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어서 믿음의 길, 순례자의 여정 멋지게 완주해내는 빛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필요한 것,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는 우리가 욕심만 많은 거지 그것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들이 있고 짓누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주님께 맡겨내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평생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지셨던 주님을 더욱더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넉넉하게 이겨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넘었을 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완전하게 아름다운 점프를 뛰고 나서 박수하였듯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온전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믿음의 순례들 완전하게 완주해내는 우리 믿음의 빛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